인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과 싸움, 갈등과 슬픔, 아픔, 그것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평화, 또 나라의 평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평화, 문화적인 평화, 또 가정의 평화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마음의 평화, 평안한 마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고 합니다. 시장에 갔더니 한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을 걸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참 복 있어 보이십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엄상궂은 청년이 그런 말을 하고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고 못 들은 척했거든요. 뭔지 아니까. 근데 요새는 전략이 바뀌었는지 예쁘장한 아가씨가 와갖고 참 복 있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전 남자이다 보니까 대답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이 혹시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하는 건지 알겠다 하고 예 됐습니다 하고 가지요. 근데 만약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는 안 통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또 그 다음에 이제 도를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그렇게 나가겠죠. 이제 어디 가십시다 그러고. 그만큼 마음의 평화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자, 평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도 치는 그림이 있나요? 이제 파도가 막 심하게 쳐요. 이 그림이 있고요. 다음 그림. 어느 쪽이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 게 평화. 혹시 첫 번째 게 평화일 수는 없나요? 파도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바다가 깨끗해지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평화가 이 속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보통 평화하면 변함없는 것을 원해요. 근데 조금 바꾸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또 세 번째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원뿔인데 하나는 거꾸로 세워져 있어요. 삐딱하게 있어요. 두 번째는 편안하게 놓여져 있어요. 어떤 게 더 평화스럽게 보이십니까? 검정 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노란 게 보이십니까? 노란 게 보여요. 노란 게 편안해요. 근데 만약에 이 원뿔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떤 때는 검정 게 나 이대로 좋은데? 나 행복해, 나 편안해 하면 편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것을 평화, 편안함,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 편안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존재적인 불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인간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심리학자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유한하다,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미래가 됐건 오늘이 됐건 내일 일이 됐건 나의 앞일이 됐건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 모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뭔가 변하고, 뭔가 흔들리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 바뀌는, 근데 변화는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로 그냥 그렇게 눈 그렇게 뜨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나뭇잎과 꽃과 그래요. 봄철에 아름답고 또 가을에 무성하지요. 근데 그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항상 매달려 있다 그러면 이 자연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항상 필요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고 또 노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으면 새로움과 기쁨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불안함을 주는 요소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파도, 아까 보여드렸던 기우뚱한 흔들리는 모습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변화를 대하는 신앙인들, 변화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야를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변화를 받는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늘 읽듯이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치유 이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눈을 떠라라고 안수안찰하시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떠지니까 두 번 하시니까 깨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변화를 바라보고 변화의 삶 속에서 어쩌면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간절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 맹인이다. 내가 안 못 보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 못 보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오늘 이 오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나의 눈이 뜨이는 예배가 되고 오늘 함께 만나는 성도들이 이 맹인을 예수께로 데려갔던 그 사람들처럼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 못 뜨고 안 못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말씀, 설교 준비할 때는 예수님과 저와의 말씀이고요, 그걸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시듯이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온갖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절망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는 듣기는 해도 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새로운 더 큰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늘 있던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져 있으면, 늘 다니던 길에 돌멩이가 놓여 있거나 늘 다니던 길이 파여 있거나, 그거는 엄청난 두려움이고, 보통 사람들에겐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변화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바뀌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람에게 더 두려운 날입니다. 왜? 사람들이요 그를 데리고 갑니다. 모르는 분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병을 고친답니다. 너를 붙잡고 갈 테니까 같이 가자. 자기를 끌고 갑니다.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이끌고 갑니다. 끌려갑니다. 늘 하던 일은 자기를 성전 앞이나 큰 길가에서 밥 얻어먹고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자기는 익숙한데 다른 분에게 이끌려가서 다른 분에게 가서 자기 눈을 고치겠다고 하니 물론 목적은 좋은데 이 사람 마음속이 어떨까요? 막 기쁨에 차서 할렐루야 나 이제 눈이 날 거야 그렇게 하고 갈까요?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약에 갔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아마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은 가게 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낫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어떡하나?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욕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도 한쪽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그래도 눈 뜨고 싶은데, 그래도 보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변화의 구덩이로, 두려움의 구덩이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엄청난 행복, 엄청난 변화,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진정한 변화가 그의 앞에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그를 예수라는 분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성전 앞에 데려다 놓는 게, 시장터에 데려다 놓는 게 자기에겐 일상인데 예수님께 데려다 놨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울까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 새롭게 만난 예수라는 분도 자기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마을 밖으로 가요. 이 사람은 마을 밖을 가본 적이 없을 사람이에요.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마을 안에서 늘 다니던 길만 가던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마음속에 평안할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두려움이죠. 아까 그 파도와 잔잔한 바다 어느 쪽일까요? 파도죠. 기우뚱해 있는 그 원뿔이죠.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을 밖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이 사람에게는 황당한 일입니다. 어떡합니까?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자, 이 사람은요 침 많이 맞아봤습니다. 어떤 때 맞아봤을까요?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구걸할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침을 뱉습니다. 이 더러운 사람, 죄인 같으니라고, 네가 죄를 짓고 네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눈에.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내가 이 멀리까지 와서 여기 와서 침을 맞는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봤던 파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가 뭐죠? 손을 댄 거예요. 눈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 사람을 붙잡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 자신을 늘 데려다 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자기가 다시 뭐래도 주는 사람 아니면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정결예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잡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나를 붙잡지?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손을 대지? 아마 그의 변화로 말미암은 불안함, 계속 큰 파도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그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 이야기를 평생 들어봤을까요? 이 사람? 안 들어봤어요. 뭐가 보이니? 놀리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봤겠죠. 그래놓고 때리고, 뭐가 보이는지 찾아봐, 때리고, 아이들이 때리고 돌 던지고, 그런 말로 들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 말을 듣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삶의 조건들, 이야기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그분 앞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래서 눈을 살펴시 떠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근데 어떻게 보여요? 뿌옇게. 이 보이는 게 이 사람에게 행복이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이 사람이면 굉장히 두려웠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저 사람이 눈을 떴는데 뭐라 그러나? 뭐가 저 빛이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검었고 하얗고 왔다 갔다 하고 두렵고, 그렇죠?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시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어떻게 나무인지 알았는지 참 신기한데 이 사람이 예전에 눈을 떴다가 다쳐서 그런 사람인가? 나무 같은 것도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아는 건지 요 말씀이 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해요.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 그래? 다시 눈을 만지십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눈을 떠서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명해 보이는 게 할렐루야. 그 변화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걱정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그것이 넘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그가 소망했던 일들, 설마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가 요만큼 기대했던 일이 그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참 행복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집권자들, 그리고 곁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까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서도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눈을 떠라. 그런데 사실 행복은, 축복은 이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자, 이 사람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기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얻은 변화는요, 존재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상황적인 변화, 무엇이 잠깐 좋아져서 나의 입맛에 맞고, 무엇이 잠깐 순조롭게 풀려서 내 미래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누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줘서 상했던 속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것도 다 좋은 변화인데 그게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 자기의 눈, 근본적인 변화,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 그것이 바뀌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혹시 돈이 없으면 갑자기 돈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있으면 그 병이 갑자기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가 어려우면 그 관계가 갑자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었던 일들이 물처럼 싹 부드럽게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변화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요, 존재적인 변화. 우리가 설마 이것까지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늘 내가 기대하던 수준, 늘 내가 경험하던 수준, 늘 내가 봐왔던 일들, 익숙한 일들, 그것이 평안이라고 평화라고 착각했던 일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적으로 변화 속에서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지금의 여러분 앞에 있는 파도와 같은 일들, 어둠과 같은 일들, 언제 쓰러질지 간신히 서 있는 원뿔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통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바꾸시는 거, 근본적인 걸 바꾸시는 거.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가졌던 변화는요, 변화의 소스가 달라요. 출처가 달라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꿔서, 내가 변해서, 그것도 좋은 변화죠. 사람 자체가 잘 안 변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어쩌면 좁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상황을 잘해서 그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변화시키려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따르느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을 아니까, 나의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의 한계를 아니까, 인간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고 기대를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더 불안하게 되고, 한번 그것을 얻으면 다음번에 또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아프게 두렵게 떨면서 사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람의 변화의 힘은 예수님께로,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계획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바꾸는 변화의 힘이 어디서 찾아와야 될까요? 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 변화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겪은 변화는 조금 특별해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기 욕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화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아시게 되는데,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집으로 가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뜬 눈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보이는 걸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남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방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뛰어다니고, 나 다 봤어, 나 당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나 이게 뭔지 알아, 나 이제 눈 떴어, 나 정죄하지 마, 나 미워하지 마, 나한테 이제 밥 안 줘도 돼, 돈 안 줘도 돼. 자랑하고 싶겠죠. 자기가 이용하고 싶겠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지 말고, 마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라. 가서 가만히 있어. 나의 변화, 나의 회복, 나의 행복,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의 욕심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나타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자랑해야지, 보여줘야지, 날 무시했어? 알게 해줘야지.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변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막 파도치는 그 파도 속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같은 데서. 자,
마을에 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변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의 기적은요, 2000년 전에 한 시각장애인을 깨우기 위한, 그를 위한 이적, 단순한 기적, 단순한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그 마음속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은 보면 인간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러면서 욕심은 가득 차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이죠? 욕심 가득 차 보이죠? 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변화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